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대선지서인 이사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은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1장은 그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이유들, 즉 유다의 죄악들이 열거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2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죄를 열거하는데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갑자기 하늘과 땅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을 연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 범죄를 하였다 확신하는 범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정에서 이 범인은 아무도 자신의 범죄 행위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죄인이 범한 모든 죄악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된 영상이 법정에서 틀어진다면, 혹은 그 죄인이 범한 모든 죄악들을 본 목격자가 나와서 증인으로 고백한다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의 죄악들을 선포하며 그 사실이 확실한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증인으로서 하늘과 땅을 부르고 계신 모습입니다. 이는 아무도 숨길 수 없고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분명한 완벽한 죄의 고백의 목격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생각하였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는데 하늘 법정에서 항상 우리를 감찰하고 있는 하늘과 땅을 통한, 그래서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에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임박한 심판과 책망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하늘 증인과 땅의 증인을 통하여서 피해갈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도망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서 그 백성들을 법정 가운데 고소하며 고발하며 그 큰 심판과 책망을 받게 하는 이유는 거역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역하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운 통치를 악의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것이었다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부주 중에 실수로 알지 못하고 거역한다는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게 됩니다.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누구든지 거역하고 반대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큰 심판과 책망의 제목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분명한 답을 줍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성경이 가르치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엄중함과 단호함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반복하여 거역할 때에 그 온 동네의 마을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임으로 하나님의 성회에서 그 악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녀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의 원리를 따라서 그 부모된 그 아버지된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고 순종하여야 되는데 완악하고 패역하여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와 같이 그 말씀을 끝끝내 어긴다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사야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한 백성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며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이 재물을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약의 방식이었지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재물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 재물을 드리고 있는 그 예배자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며 모양에만 거칠에만 치중하였던 가인의 제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습하고 반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지 말라,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성회로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며 성회로 모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성회로 모이는 자들이,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 진정성 없이 드리는 제물, 그 진정성 없이 모이는 성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습이며 이는 마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동일한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예배생활, 습관적인 교회 봉사, 하나님께서 오늘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향하여 책망하셨던 내용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과 책망을 피할 수 없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몸과 마음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진정성을 상실한 예배와 신앙과 경건과 거룩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돌이켜 회개하며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아셨습니다. 열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잠시 멈추십니다. 오히려 그 심판할 시간 가운데에 이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더욱더 열거하시기에 애를 쓰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더라. 하나님 여전히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계시더라. 그러니 지금의 열거되는 죄의 문제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잘 듣고 회개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심으로 그 즉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하시면서 돌이키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응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즉시 우리에게 심판하실 수 있고 그 즉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책망을 내리실 수 있으시나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더 눈물 흘리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찔림과 울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에 그 연단의 과정들을 통하여 돌이켜 회개하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소망과 간절한 바람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